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창세기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광고를 오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김병년 목사님의 사경회와 함께 목자 목녀 수련회와 그리고 또 내일 권사 수련회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가 되면 은혜채플에서 목자 목녀 세미나가 있는데요. 목자 목녀 세미나 2강은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그리고 또 팀장이나 부장님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분들 함께 조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시 예배가 있는데요. 2시 예배는 우리가 목자 목녀들하고 청년부들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병년 목사님, 목사님은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책을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너무나 주옥 같은 고통에 대한 귀한 묵상집을 쓰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목사님에 대하여 고통이 빚은 아름다운 희망의 메신저, 정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가까이 대할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희망의 메신저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누구보다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내셨기 때문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시고 또 희망으로 귀한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가족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정말 오늘 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뇌경색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윤영이, 윤서, 윤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다드림 교회를 20년 동안 건강하게 세워가신 귀한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15년간 IVF의 간사님으로 섬기셨고 다드림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아름답게 이 교회를 가꾸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지금까지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희들 감사하며 뜨거운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 죄인으로 서는 거고요. 어쩌면 저는 이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을 제가 처음 썼는데요. 다음에 책을 쓴다면 난 당신이 미워 이런 책을 쓰고 싶고요.
바람 불어도 좋아. 이게 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피워도 좋아. 책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만 적어두어서 그렇지 실제 또 다른 삶에 적히지 않은 많은 부분은 어둠도 있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온전하게 주님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병년, 죄인인 병년이가 설교하러 가요. 이런 기도를 할 때 가장 은혜롭고 할 수 없는 이 순결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좌절감들 속에서 설교하러 올라옵니다. 나무는 밤에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나무가 아주 광합성을 잘하는 낮에 자라는 것 같고 또 토양이 아주 비옥하면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스웨덴에 있는 어느 학자가 나무가 정말 언제 자라는지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나무는 밤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전제, 광합성을 잘 할 때 그리고 비옥한 토지일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분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지만 잘 자란다고 그가 논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면 오히려 낮에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밤에 그리고 적절한 수분만 있으면 잘 자란다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인생이 언제 자랄까? 언제 자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이 달라지고 또 나 자신이 성숙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자를 판단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장성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표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내가 자라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고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심된 구절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항상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나 또 자신이 어려울 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을 멀리하였고 죄를 멀리하였고 저 사람들처럼 나는 비난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똑같이 악으로 덮어주고 더 큰 폭력을 행하면서도 이건 정당한 거라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이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악과 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악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죄인이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간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악이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가 나도 그 일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악과 싸우는 성도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런 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악을 멀리하고 악과 싸우는 자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를 잡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언제 죄를 지으리까 이 악을 행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특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 나를 이렇게 선대해 줬고 나를 이 집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그 주인에게 잘못할 리는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요셉은 보디발의 말보다도 더 자신은 이 보디발의 집에 살지만 보디발 당신의 말보다도 내가 더 항상 권위가 있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금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집안에서 아내와 관련된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된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놀랍게도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계획해서 올리면 장로님들이 허락할 것 같아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묻는 질문이 그럼 그게 죄 짓는 일이냐 아니냐 묻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데요. 그러면 올리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주저를 하냐. 교회 안에서는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어른들이 도와줄까요? 이게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건 다 문화적인 거예요. 교회는 죄 짓는 일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것만 빼고 해. 그게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짓는 것만 하지 마. 그런데 아빠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참 좋아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다 라고는 가르칩니다. 죄가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왜 물을까요? 왜 물을까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가르치고요. 네가 할 줄도 모르는 게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고 애 기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죄 짓는 것 빼고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사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다시 형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네가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몰라요. 그냥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악을 행하였어도 나는 총리가 되었어도 아버지가 돌아갔어도 나는 당신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피해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가해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한번 뻔질나게 살아서 너 앞에 한번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건 보복이죠. 요셉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니라 화해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피해자에서 가해자에 가까운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악과 싸워야 하는데 나 자신의 악을 판단하지 못하면 싸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악은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늘 눈으로 홀겼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집 주인의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에 대해서 어느 작가가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평가하고 있어요. 일상의 평범성이 우리를 악에서 무디게 하고 인간을 악으로 이끌려는 악마의 활동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지옥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무료하기까지 한 관료사회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 여러분, 악이 끔찍한 지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료하고 일상적인 관료사회의 여러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는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적어도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장점을 인하여서 악에게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의 장점에. 구약 성경에 보면 잘나가지고 시험 든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또 그 두 번째 사람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입니다.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였고 멋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죠. 자기 장점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오히려 죽음의 이유가 되고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용모가 빼어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편애라는 게 그냥 일어나잖아요. 잘하는 애, 잘생긴 애.
언제든지 아주 엄마 아빠에게 사근사근하게 대접을 잘하는 걔 그냥 나머지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편애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셉은 너무 아름다웠고 용모가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본 것은 아버지 야곱만이 아니고 보디발도 봤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그를 사왔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끝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노예로 끌려온 이 남자를 사랑할까요? 이 남자를 유혹할까요?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음욕이 들어가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자신에게 반한 그 여자에게조차도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람들이 다 잘생겼고 너는 너무 유능하고 아름다워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다 듣고 했어도 요셉은 자신의 장점으로 인하여서 악을 범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장점이 악의 도구가 될 때 그는 도망을 갔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얻었던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직위를 가졌는데 악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가정 총무직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악과 싸우려고 하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악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범하게 구분하지, 일상에서 일어나지만 평범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장점들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봐. 사람들이 못 봐. 너하고 나 둘밖에 몰라. 이 여자도 그래요. 이 여자도 자기 집안에 종들이 많은데 요셉이 들어오는 어느 날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에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주인이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만 그 집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소문 안 내겠어요? 야, 요셉 저 바람 나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보예요. 이 여자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소문을 얼마나 잘 내는데요. 예?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요셉과 둘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도 당신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눈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왜?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마주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나갔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악을 행할 때 도구가 되는 게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 성공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은 성공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싫지 않은 악은 우리의 성공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용모를 보고서 가정총무로 삼았고,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 총무의 신분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줬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도 분명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을 때 입었던 그 채색 옷은 강제적으로 형들이 벗겨서 오히려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이번에는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은요, 자기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옷을 벗어 던졌다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셉이 자신이 악과 싸우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성공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되는 보디발의 집에 그 애굽 바로 왕의 경비 대장인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이나 성공한 자신의 능력이나 성실함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릴 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또 어딘가에 어떤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용모를 누가 비하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또 누군가가 자신이 우쭐거리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야, 저런 인간들이 있는가 라고 아주 모진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도는 내가 어떤 장점과 어떤 인정을 받아도 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악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얻었던 성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얻었던 그 성공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요셉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에게 채색 옷을 아빠가 입혀줬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성공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악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팔려올 때는 강제적으로 팔려왔지만 지금 이 팔려온 곳에서 자신이 얻었던 모든 것을 악과 싸우기 위해서 다 버려버린 것이 요셉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다 나의 소유들을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입지 말아야 할 믿음 때문에 내게 비록 채색 옷이라고 하는 가정 총무의 옷을 저 보디발이 입혀줬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모가 입혀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얻은 옷이라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버릴 수 있어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더해졌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항상 성실하심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악이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악은 적당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정말 강력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쥐기를 박탈하고 우리 삶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으로부터 도망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악과 싸울 때 나오는 성도의 향기입니다. 악과 싸우지 아니하면 성도에게는 이런 향기, 성도의 향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구제도 그것 가지고 성도의 향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악과 싸워야지만 나옵니다.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의 단어는 더해졌다는 단어예요. 뭔가 얻고 취하고 누리고, 그게 형통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나 21절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자비를 더하였더라,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할 때 이 구절에 나오는 형통은 향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동사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얻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향기는 언제 나는가 하면 악과 싸울 때 그 순수함 속에, 순전함 속에, 깨끗함 속에,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이 그 악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향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이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삶을 살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형들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슬퍼 운다고 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같은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고 난 뒤에는 이전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인내하지도 않고 그 시련을 견디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을 다해서 잘 견디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여호와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우리의 모든 성공을 빼앗아갈 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에는 무엇이 없는가?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고 아무도 보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당신과 동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잡혀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악과 싸웠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데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으로 보냈을 뿐이에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즉각적인 성공은 약속하지 아니하셨지만 그가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보디발에게 죽지 않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의 향기가 성도들의 삶에서 향기가 나기를 온 세상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뉴스를 듣다 보면 다 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향기가 나올 때에 그 악취들을 치울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향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악을 멀리할 때, 평범한 일상에서 악을 멀리하려고 하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뉴스, 내가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돼. 누가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서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분별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예요. 이 말은 한나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재판하며 참관했는데 이 재판에 참여하고 난 뒤에 아이히만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만든 말이에요. 왠가 하면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살인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내게 부과된 책임을 양심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걸 보면서 악은, 악마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평범성을 통하여서 일상에 있는 일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거대한 악은 평범하고 성실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을 통해 자행되었다.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이나 법적 체계 내에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악은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현존하게 된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히틀러와 같은 광기에 쌓인 독재자는 역사 속에서 어쩌다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간순간 이 악의 광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독재자가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분노들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업무들이 나타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건 나의 이익이니까, 이건 나에게 좋은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은 사유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탁월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삶의 주관적인 희로애락에 중독되어 있어요. 내가 기쁘면, 내가 좋으면 그게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희로애락의 감정, 이게 우리 모두가 중독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아주 폭력과 부정의에 길든 조직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라고 말도 해요. 또 경쟁과 약육강식의 원리에 철저하게 종교가 잠식되어 있어요. 정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강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무책임한 경제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정치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만이 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이기셨고 그 악을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주라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날 수도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준을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절대 악과 사귀지는 않겠다. 내 이익이 내게 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면 나는 멀리하겠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깨워주셔서 우리가 성공에 잠식되지 않고 성공을 버릴 수도 있지만 또 나의 장점으로 유혹당하지도 않고 거절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나를 통하여 성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성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과 싸우다가 실패해도 나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향기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